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부르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아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요즘 과연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불행한 주님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기로 어쩔 수 없이 깨닫기로는 주님의 마음은 나중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디 힘을 내시옵소서. 주님께서 절망하시면 절대로 아니 되지를 않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모든 뜻대로 신속히 가장 빨리 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저기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되었나이다. 이제야말로 주님께서 떨치고 일어나셔서 최후의 태붕을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히 웅장하고 창피하게 시작하실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나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빨리 완성해 주셔서 사탄 마귀 전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며 진실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바다 없는 그러한 신령과 영원 축복의 삶, 그런 나라 그런 시대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만 신속히 모든 만물들의 최후의 태붕을 위한 우리의 동지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결합되게 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문에 위해서 가장 충성을 다하여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동지들 모든 만물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부탁합니다. 진정으로 설교가 헛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심은 곳을 갈라 쪼갤 수 있는 하늘의 영권 신령한 축복, 진짜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10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자유롭게 탐사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고요. 12명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 엄청 중요한 그때에 주님은 대관절 무슨 말씀을 남기시려는지 성경의 독자들로 하여금 저기 궁금증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때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그 심각한 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고 싶으셨겠군요. 정말 요긴한 두고두고 기억될 수 있는 그 중대한 마지막 말씀 한마디, 그게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가령 어떤 사람이 최후의 숨을 껄떡껄떡 몰아쉬면서 애써서 내뱉는 마지막 그의 중심의 그 무엇, 평소 때 같으면 결코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말, 곧 유언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이고요. 시점은 바로 그러한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말씀, 그게 대체 뭔 말씀이었을까요? 참못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그때에 꼭 남겨야만 되셨었던 주님의 마지막 말씀 한마디, 27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전을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좀 뜨악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최후의 자리인데, 최종적으로 무언가 토해내셔야만 되는 그 중대한 시간인데, 가장 의미심장한 그때 그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지요. 따라서 왜 안이 김이 팍 샜겠는지요. 뭐 좀 멋있고 근사한 말씀이 아니라 기꺼야 원 제자들을 팍 낙심시키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대한 성만찬에다가 심각했었던 세종례에다가 12 제자 몽졸이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서는 아주 어렵게 꼭 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최후의 때를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게 대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일 때 대간절 뭔 말씀을 남기게 되겠는지요. 아마도 비슷한, 본 성경과 비슷한 네가 나를 버리리라가 안 되겠는지요. 그럼요. 본 성경에서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즉슨 인류 전체를 향해 토해내셨었던 엄청 의미가 깊은 말씀이었고 말고, 보십시오. 창조자로서의, 심판자로서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됐었던 그 중요한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지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들이여, 너희 모두의 본질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실로 야비하고 또 비열한 실존, 너희 모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일 뿐이니 결코 뻐기지를 말거라. 인간들이여, 너희 모두의 본색을 낳은 배신의 영으로서 배반의 기질로서 지음을 받았은즉 절대로 폼잡지를 말거라. 낮아져라, 낮추도록 하여라. 곧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가만 놔두면 언젠가는 꼭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어째서? 사람의 본질이 그 모양이거든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뛴다 할지라도 조만간 반드시 은사는 무슨 믿음 다 팽개치고서는 가룟유다 똑같은 배신자, 배반자 되고 말고.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최대의 업적은 종교를 만든 그것이고요. 인간 모두의 죄악의 범죄, 치명적인 만행, 그것 또한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어느 곳, 어느 때에도 늘상 종교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모조리 종교 하나씩은 꼭
갖고 싶어서는 안달이 나 있는 종교 성향의 유일한 실존 인간들 말입니다. 거기서 무신론자라느니 무종교주의라느니 하면서 마치 신이 없다는 둥, 신은 죽었다는 둥 까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요, 자기가 자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지이다.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러니 모조리 자기 발밑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 내가 으뜸이야, 내가 신이야, 그게 바로 무신론자들의 가장 깊은 본색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사람 모두는 자기가 신이든 다른 신이든 섬기고 받드는 종교 성향의 사람들 뿐입니다만은 대체 왜 인간들 모조리 종교인들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신이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 제치고 자기가 유일신이 되고 싶은 아주 사악한 본성으로서 우리 인간들은 창조를 입습니다. 어쨌든 최고가 되어 모두에게 높임을 받고 싶다는 그 지독한 교만, 그 흉측한 사탄으로 말미암아 종교인들이 되는 것이고요. 인간 특유의 종교성 까닭에 우상들이며 집단적으로 그 무엇에 대한 신격화가 크게 번져나가면서 불교라느니 천주교라느니 거대한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었었다. 그러길래 모든 종교인들의 가장 내밀한 본색은 말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부처든 마리아든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저렇게 신이 됐으면, 그리하여 훌훌 시공을 넘나들면서 초월자가 됐으면 싶어서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신 앞에서 자기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머리 숙여 조아리고 있는 인간 종교인들 모조리, 저들의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사탄적인 본성, 교만 말입니다. 그 사악한 기운 때문에 종교인들이 난무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계속 종교이며 종교신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만 본 성경의 예수님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지요. 물론 주님의 이 말씀은요, 당장 몇 시간 후 예수 버리고 모조리 도망치고야 마는 제자들의 그 비겁함에 대해 고발을 하시는 성경 지명입니다마는 12제자만이 아니요, 인간이라면 모조리 결국에는 마침내 종교인 나부랭이들이 되어서는 말입니다. 예수 버리고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말리라 하시는 그 끔찍한 심판의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지요. 요컨대 말세에 살아간 우리들을 향해 토해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프심의 말씀, 인류 전체의 거대한 배신이고요, 사람 모두의 음흉한 배반이며 무시무시한 대반역이 있으리라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가라사 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영화 따위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그 어떤 인간이 말세에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되어 기독교를 박해하리라가 아니올 수 있다. 그건 장난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만화올 수 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이며 성서 예언의 말씀들은 거의나 모조리 영적인 면면들이고요, 영적 실존 사탄에 대한
폭력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바로 성경 예언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성경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사람 12 제자들에게 하신 것만 아니요, 저들이 몽땅 예수를 버리게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이 말씀의 보다 중대한 의미는 말세에 이르다 마침내 기독교가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진리의 말씀을 모조리 멸시를 하면서 입에 발린 말만의 믿음일 뿐 정작 말세 교인들의 심령 속에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가 아닌 순 가짜 예수가 꼭마치 하나님처럼 진리인 것처럼 사악한 기세를 떨치리라. 그리하여 교인들 거의나 모조리 말만의 믿음뿐 저들의 영혼 속에는 말입니다, 예수 가면을 쓰고 있는 가짜 예수, 곧 사탄이 왕노릇하게 되리라. 이코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자에 들면서 급속도로 마치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사뜩하고도 흉측한 기세들 말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해서는 기도 차지 아니할 만큼 굉장한 기운이고요, 대단한 속도로서 기독교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말았더라. 그러길래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오직 자기 몸뚱아리 편안한 것, 그것만을 바라는 정신적인 나태함 속에 함몰이 되어버린 채로 원 세상에 이렇게 급전직하로 타락들을 하고 말았다니 하는 것이 어찌다. 보십시오. 그 아름다웠었던 신앙의 열심과 그 고귀했었던 기도의 열정일랑은 대체 언제 있었던가 싶을 만치 급속히 모조리 영혼의 보배들이 상실되고 말았거니와 기독교 전반을 왕창 뒤덮고 있는 그 치명적인 죄, 곧 게으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게을러졌다는 둥, 예배에 태만해졌다는 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조금씩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면서 이제 남아있는 기도라고 해봤댔자 그냥 건성건성 간신히 명색만을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기도들, 말세의 기도자들 말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왜 없겠는지요. 도무지 신앙의 열심을 못할 만큼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등등 기도의 자리로부터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성도들의 거리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지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술 전략, 그 영적인 무기 중에서도 참으로 겁나는 되게 효과가 있는 바로 그것, 게으름이고요. 기도와 예배에 게을러 터지게 만들 수 있는 그 타당한 현실적 이유, 그 배후에는 말입니다, 반드시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데 귀신들이 마치 독사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농간인데 그람을 전혀 간파할 수 없는 천박한 영성으로 말미암아 거의나 모조리 기도로부터, 기도 자리로부터 한 명 한 명 마침내 썰물처럼 죄다들 꺼져버리고 말았었더라. 그러길래 너무 답답하지요.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여, 도대체가 왜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요? 이라고. 아시다시피 좀 폼잡고 기도 좀 할라치면 귀신 놈들이 눈꺼풀을 팍 붙들고 눈이 감기도록 한다랄지, 예배 시간 그 자리에까지 귀신들이 먼저 설쳐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잡담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떡주무릇 한다랄지, 그러함들 모조리 사실은 안 보이는 실존 귀신들의 방해 공작일 텐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워낙 영적인 기운이 허약해져서요, 귀신 마귀의 농락에 속줄없이 쉽사리 넘어가고 있는 마지막 교인들 말입니다. 귀신에 의해 획가닥 영혼이 뒤집히고 있는 성도들이 올지이다. 그러므로 예수 가라사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극성맞은 귀신들의 해코지를 도대체가 무슨 수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요. 귀신과의 전투에서 그야말로 효험이 있는 가장 뚜렷한 비결인즉슨 제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지를 맙시다 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됨, 자기의 자기됨, 그것을 제대로 좀 알아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옳지이다. 가령 나는 대체 어떤 인간일까? 내 영혼의 본 모습은 도대체가 어떤 모양일까 하면서 나의 참 모습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야말로 귀신을 퇴치할 수 있는 최상의 비결이고요, 마귀를 이끌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 올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31절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자칭 영웅 베드로 말입니다. 그는 실로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고요, 의리와 용기로 똘똘 뭉쳐있는 그 위대한 영웅 베드로입니다마는 그게요 말만의 자기 과시였을 뿐 그는 몰라도 너무 몰랐었군요. 먼저는요 자기 자신에 관해 몰랐었고, 또한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 몰랐었고,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자기의 헛됨과 무너지고 말 것을 경고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이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숫자까지 세주시며 경고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자체 예수님인데, 자칭 영웅 베드로 말입니다. 자기 착각적인 의뢰 사나이 베드로, 그의 자기 무식은요 실로 엄청났었구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몰라도 어쩌면 그렇게 모를 수가 있었겠는지요. 베드로의 그 굉장했었던 호언장담 말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소 어찌고. 말만 들어볼라 치면 천하의 대장군 베드로 같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그의 큰 소리 땅땅 쳤었던 말만의 장담은요 불과 몇 시간 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성도 여러분, 말만 들어볼 때에는 100만 대군 앞에서도
눈썹조차 까딱 안 할 것만 같았었던 자칭 영웅 베드로입니다만 그의 장담을 무너뜨린 사람은요, 아주 센 로마 병정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누구나 당연히 겁먹을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공갈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이 어린 소녀, 쬐그만 계집종의 작은 목소리 한마디에 그는 왕창 거꾸로 지고 말았었더라. 문제는요, 혼장담할 만큼 베드로 딴에는 자기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 대단한 줄로, 혼장담을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줄로 자기 착각, 자기 무식에 빠져 있었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었는데 어째서 우쭐거리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었는데 순 겁쟁이에다가 비열한 쓰레기 인격 베드로 자기였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자기 장난 속에서 호적거리고 있었을까요? 병행기절인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짓거리기를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용기와 의리의 대장구처럼 자기 확신에 몰입되어 있었지만 어쩌면 그렇게 쉽사리 차라리 가장 비겁하고도 참담한 자기로서 전락해버린 것입니까? 왜냐하면 베드로 그 인간 자기의 인식은 말입니다. 평소 때 자신을 깊이 헤아려 보면서 깊숙한 자기 성찰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요 순전히 몇 번 들었었던 그 알량한 칭찬 몇 마디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무지의 사람이 되었고요. 몇 번의 성취 까닭에 그만이나 자기 착각, 비교우위적인 착각 그 속에서 덤벙거리게 되었었구면 가령 예수님 가르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야 너는. 그런 칭찬을 들었었음.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마치 칭찬 자체인 것처럼 자기 인생 몰락에 깊이 빠져버렸고요. 순전히 가면 현상일 뿐인데 높아진 자기, 기고만장한 자기, 과대 포장된 자기, 게다가 베드로의 치명적인 자기 판단 실수에 까닭은 말입니다. 다 줄을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리겠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것들은 원래 쓰레기니까 다 줄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 베드로는 안 버리겠소. 나 베드로거든 라고 떠올렸을 때만큼 베드로 자신의 자기 평가는요, 나름의 진실한 깊이 반성하는 절대적인 채점이 아니었고요. 순전히 남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남을 빈정거리면서 싹 도왔었던 비교된 자기 허상이었었더라. 가령 껄빛하면 남 흉을 잘 보는 수다쟁이들은 말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하면서 자기는 쏙 빼놓은 채로 남을 향해 흉을 잘 보는 사람들. 그럼요. 엄청 잘난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실제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남들을 흉보고 있음 그 본색인즉슨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있는 예컨대 저 인간은 말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 고루 나는 아니거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라고 하는 자기 착각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칭 영웅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스스로 도덕군자인 것처럼 순전히 자기에 의해 허황된 자기가 만들어지고 말았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닐까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결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진솔한 자기 평가를 못합니다. 수십 년짜리 고참 교인일지언정 지금껏 전혀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곤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이 입신을 해서 지옥에 가게 됐는데요. 시커먼 바다요, 더럽기 짝이 없는 바다 위에 사람들 입들이 동동 잔뜩 떠있더랍니다. 글쎄, 철른 척 했었던 그 입술, 남들을 멸시했었던 그 입술, 불평과 거만 떨어졌던 교만의 그 입술, 그것이 더럽고 추악한 시커먼 지옥바다에 떠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겁니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겠는지요? 가령 남 흉보는 때에 이미 벌써 길들여진 인격은 아닙니까? 남말하는 그 쏠쏠한 그 재미에 혹시나 중독된 나는 아니려지요. 보십시오. 작금의 심히 혼돈된 사회현상이고요.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국회를 보면서 생각해오는 것은 말입니다. 저들은 항상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에만, 남 흉보는 데에만 훅 쩔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비참한 느낌들 말입니다. 아무튼 발전을 위해, 희망을 위해 절대로 비난 불평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비난이며 불평이며 남 흉보는 그 속에는 발전도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장담하는 것, 그건 인간 말종의 전형적인 모습이 올 수 있다. 가장 비생산적이고 또 멸망과 패망의 선봉꾼이 바로 그러한 베드로 그 인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앞으로 살아봤댔자 얼마나 더 살겠는지. 요컨대 남은 인생만이라도 무언가 좀 자기 성취와 보람과 발전이 있어야만 될 텐데, 그 첫 번째 관문은요, 수다떠미랄지 남 흉보는 것이랄지 그건 인격적인 배신이 올 수 있다. 남말하는 거 은근히 즐겨왔음 그걸 이제는 좀 싹 치워버리고서는 말입니다. 그 지옥 더럽고 시커먼 바다에 떠있었던 영원 불행의 입술이랑은 다 버리고서는 이제는 좀 거꾸로 차라리 남들을 칭찬하면서 적은 일에 감사하면서 그래야 이제라도 하나님께 영육간의 큰 축복을 우리 모두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었다면 믿으면 믿을수록 남 흉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적은 일에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 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예수 믿은 표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불평하는 것이나 남 흉보는 것이나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이 있어오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진짜 예수가 아니라 예수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채로 사탄 그 악한 것이 우리 영혼을 점령한 것이 아닌가 무서워집니다. 성령이여, 그러므로 우리의 그 헛된 자만과 남 흉보고 질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만의 진정한 영생 천국의 권능으로 우리 영혼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예수 믿은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 당연한 말과 언행, 오히려 칭찬하며 남들을 존경하며
자기를 낮추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기도자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9쪽입니다. 19쪽.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먼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그 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그 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그 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무슨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기도, 그 다음엔 이웃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고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올바른 기도다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 말입니다. 그게 쇼지 기도입니까? 예수님 싫다면 싫다고 하세요. 하나님 나 당신 못 믿겠습니다 싶으면 그러세요. 예수여, 당신 왜 약속 안 지킵니까? 나 예수님 싫습니다. 밉습니다. 역겹습니다. 솔직히 털어놓는 게 무슨 범사에 감사 로봇가 되는 종교 쇼보다도 훨씬 주님이 들으십니다. 다른 말로는요,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만에서라도 절대로 가증한 위선 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쓰고 욕에 가까운 하나님께 막 도전 도발을 하고 주님은 묵묵히 들으시면서 이상하게 술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솔직하게 괴로움과 기분 나쁜 하나님께 대한 것들을 털어놓을 때 이상하게 주님이 슬며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말고. 그러고 나서 전 주님을 욕하고 있는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기도 마치는 때쯤에는 그 참 묘하게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덮쳐오면서 마지막 때에는 주님 앞에 이상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에서 복받치는 그런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만 주님이 원하시지요. 억지로 하지 못해서 반대인데 그냥 뭔가 쩔어가지고 뭔가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감사감 그 징그러운 거 우리 이제 하지 맙시다. 2절 3절이요.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말씀의 계시로 약속해 주신 그 웅장하고 장귀한 주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성령이여 안 믿어집니다. 너무나 큰 약속입니다. 도무지 의심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너무나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의 속은 그러합니다. 홍해 갈랐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 오병이어로서 수만 명을 먹였다고 하는 창조적인 기적 읽었고 들었지만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대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어려우면 돈 떨어지면 우리는 전전긍긍 두려워합니다. 나이 1살 2살 더 먹어갈수록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의 성경적 기적의 역사 읽어는 봤고 들어는 봤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의심되며 두려워하나이다. 남은 후에 어떻게 살까 무서워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한 가지 또 성경으로 믿을진데 그런 죄인이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고 하나 믿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 뭔가 의미 있고 보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며 영생 복락에서 다 만나게 하시는 참 사랑의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부흥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재 내주 축복하심이 특별히 지켜 보호해 주심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